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의사잖아요. 자연분만을 하려고 유도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왔고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 했어요.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해서 심호흡. 좀 코믹한 이야기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유사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구원 얻은 성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한마디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말만 잘하네. 물론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말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은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시작. 지금까지 저는 로마서 올 초에 시작을 해서 1장에서 11장까지 총 몇 시간을 했는가 하면 28시간을 이제 강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감히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유일한 길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 대신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구체화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혈통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를 주셨는데 그 두 자녀 중에 이스마엘은 뭐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구원에서 제외가 돼서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 됐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 계보를 이어갑니다. 또 이삭에 있어서는 두 아들을 통해서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미의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택하신 모든 백성들,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다. 자, 그리고 우리 역시 이방인이지만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돌감나무는 똘감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행편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었다. 상상도 못할 축복을 받았다. 저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복이 거금도에 무슨 집이 생기고 이런 데 집이 생겨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더라고. 만약에 안 믿고 살아서 뭐할까? 그러면 뻔하나 제 고향 동네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들만 사는 거기 도서초등학교 옆에 제 나이 또래들이 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나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만날 술이나 얼근히 취해가지고 그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근데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혹시 저보다 돈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냥 뭘 하고 살지. 그러니까 만날 모여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돼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겠는가. 영원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뭔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 그것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은혜 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의 축복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복받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땡이다, 그건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구원 받고 끝난다, 이건 정말 너무 많은 걸 놓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남양근 그분 세례 베풀기 위해서 가면서도 저하고 재한이하고 신장로를 같이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도 복되지만은 참 너무나 아쉽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평안 가운데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 것들 다 놓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대충 믿다가 마지막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죽기 전날 로또 당첨됐어. 죽기 전날 로또 당첨되면 좋아요, 나빠요?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 많은 돈 놔두고.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감사하지만은 미리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걸 가지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크고 완전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런 삶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풀어가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여태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를 한꺼번에 받는다라가 그러므로예요. 죽을 너희가 죄와 그 부끄러운 것을 해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으니, 복음으로 살아가게 됐으니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요즘 애들로 말하면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반드시 제사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제사라고 안 그래요. 제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물인데 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것을 죽여서 바치잖아요. 곡식도 심지어는 태워서 바쳤어요. 태워서. 그것은 뭔 뜻이냐면 이제는 다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을 살아서 산채로 바치려고 그러면 좀 지나면 살아서 다시 가버려요. 안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죽여 바치는 거예요. 물론 피에는 생명이 있어서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 의미도 있지만은 더 넓게는 태워서 바치는 것은 죽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저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토록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왜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제물로 짐승으로 드리는 마지막 제사가 어디서 있는지 아세요? 골고다에서 있어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마지막 제물이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후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는 뭐냐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가톨릭의 실수가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에 있어요. 가톨릭은 지금도 말 그대로 제사를 해요. 어떻게? 예, 피를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의 화채세를 믿는 거예요. 화채. 정말 예수님의 피로 바꿔진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기념하는 떡을 예수님이 뭐예요? 살로 바꿔진다라고 믿고, 그래서 제사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라고 그러잖아요. 미사. 예배라는 참 말 안 씁니다.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worship, 하나님 앞에 worship 하는 거예요. 우리의 worship이라는 단어 아시죠? worth에 ship가 들어있어요.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렸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제물로 예배를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제물로 드리잖아요. 당신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후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바울 사도가 언급해서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뭡니까? 죽어버린 예배가 아니란 뜻이죠. 죽어버린 예배. 구약에서 이 말은요,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약간 관용어구입니다. 당시 구약에서도 산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었어요. 죽은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이럴 때 죽은 제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갈수록 소가 아까워지는 거야. 다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가자 끌고 가버렸어. 죽은 제사예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제사하는데 마음이 없어.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지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죽은 제사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빌려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보면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 이 예배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는 삶의 예배를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중의법적인 표현이에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은 이 시간 여기 와 계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worship to God.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셔야 돼요. 전 존재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 그럴 분이 없지만은 아이고 나는 마누라 때문에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려면 이 나이에라도 잘 보여야 돼 하면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드려준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죽은 예배요. 그 죽은 예배. 산 예배가 아니에요. 그 죽은 예배예요. 자리는 와서 앉아 있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걱정이 돼요. 이번 휴가 때 내가 장소를 잘못 택했어요. 다른 데 한 번 더 가봐야 돼.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온갖 생각이. 또 감동이 없어요.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시골에 예전에 부흥강사 목사님 한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어봤어요. 어떤 시골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성도들이 낮에 일하고 피곤하니까 와서 다 이렇게 졸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아멘. 어떻게 예배 시간 오면 그렇게 졸음이 찾아올까? 난 신기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일 11시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장갈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충분히 잠을 자고 일하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worship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어로 service라는 말도 있잖아요. service. 하나님을 봉사해야 돼요. 내 몸,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여러분 스타벅스를 갔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문 받으면서 껍벅벅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산 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그런 산 예배를 드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몸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요, 우리는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하지만은 이 서신을 1차적으로 받아들였던 로마 교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된다면은 영혼으로만 예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육체는 죄악 덩어리.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가운데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의 중요한 헬라 철학 중에 사상이 뭐냐면 이원론 중에 육체는 뭐예요? 사르케라고 하는 육체는 죄악 덩어리. 이거는 신전에 가면 안 돼. 왔더라도 이거 드린다는 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인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여러분 제가 전인격을 드리는 말씀 이걸 쉽게 설명을 할게요. 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성하는 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예배를 구성하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게 전인격인데 보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릇도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컵에 만약에 속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이 물도 같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육체도 죄악에 함부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동시에 지정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이성이 너무나 발달해 있어. 이성이라는 건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reasonable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 이게 너무 발달해서 나는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못 믿어 라는 사람은요 이성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성을 죽이라고.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극갓 이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케바의 IQ 120 그거 갖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다는 것 자체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맞지를.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한한 인간 가운데서 아주 작은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야 믿겠다고 하는 거, 그런 교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제물로 내려놓아야 돼요. 그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거 진짜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감동이 있어야 돼. 예배가 찌릿찌릿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 막 웃고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할 때는 왠지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드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머리로도 되고 가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놀래. 손발이 싫어. 일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요즘 가난한 신자 있잖아요. 안 나가는 신자 교회. 그 사람들은 뭘 드려야 돼요? 자기 의지를 내려놔야 됩니다. 십자가에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신지 아세요? 바로 그걸 원하셔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좀 가져와라, 헌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는 거지, 정말 원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를 원하십니다. 그걸 제물로 드리십시오. 근데 여러분요,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의 기준이 뭐냐면 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린다 그럴 때에 아무거나 드리나요? 아니죠. 미리 생각하지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고민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 이거 몇 프로 때릴지, 그 다음에 또 가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또 확 올려버릴지 몰라가지고 지금 참모들이 뭐냐면은 막 고민을 연구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뭘 좋아하냐? 누가 그러더라. 트럼프는 카드를 좋아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섬길 때에 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모르고 저희 이제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귀히 여기신 이제 이재용 목사님 소라평 교회 저희 교회 이렇게 개척하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셨잖아요. 또 저희 내외 결혼주례 다 하시고 우리 예랑이도 결혼주례 했고, 잘하면 하임이 하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까지 20년만 더 살면 100세 넘어가시나. 근데 이제 그분을 잘 몰랐을 때 저희가 회를 대접했어요. 회. 왜냐하면 우리는 회를 맛있어 하니까. 근데 회를 대접했는데 몇 점 안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형식상 예절상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회를 안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회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알고 나부터는 절대 회 대접 안 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다양하게 다 받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의 이런 밴드에 의한, 세션에 의한 찬양을 굉장히 거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음악이 좀 클래식하게 좀 하지, 너무 이런다. 여러분, 이 젊은 또 세대들한테 클래식한 음악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품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악에 하품을 안 하잖아요. 왜?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은 젊은이 대 하나님도 되시고 노년의 하나님도 되시고, 아멘. 유치원생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을 가지고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신령하지 마세요.
신령한 척도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점층법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제 아내하고 많이 닮았대요. 제 아내가 저를 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부부는 피차 닮아야 돼요. 왜? 자주 보니까.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물 묻혀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무슨 산에서 우리끼리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새 생명의 기초, 이제 우리는 다른 생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복음 생명을 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를 닮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변하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까지 집착했던 세상의 삶의 스타일, 방식, 그 습관들 이런 거 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죽하면은 변하지 말라 그럴까 죽는다고. 안소니 드 멜로라는 작가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도박사 아주 뒤에다 사자 붙였지만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으로. 이분이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노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돼서 상대방이 저를 무참하게 때리고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2층에서 떨어져 무릎이 부러지고 깨지고 이렇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묻자 노 수도사가 그 사람을 한참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대답해요. 만일 내가 만약 자네라면 다음부터는 1층에서 도박을 하겠네. 도박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제자들이 황당해서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어째서 1층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 얼굴 봤어? 절대 도박을 그만두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다시 2층에서 내던져지면 안 되니까 1층에서 하라고 그런 거야. 오래된 습관이 얼마나 버리기가 어려운지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몸을 좀먹는 거 알면서도 끊지를 못해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가 폐암에 나쁘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오늘 들으세요. 일반인에게 비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5배가 높아요. 몇 배? 그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눈이 제대로 안 보이나 봐. 담배각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징그러. 막 암이 혀에 그냥 암이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막 덕지덕지 그냥 거기다가 그냥 폐가 그냥 막 요상하게 생긴 사진에 막 온갖 부정적인 것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경고.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도 그거 못 끊고 사가.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은 성도는 그게 마땅하지를 않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지정의를 담는 게 육체인데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다 굴뚝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굴뚝을. 근데 안 만들었다니까. 그건 아니란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어려운가 하면요. 심리학 용어 중에요. 픽세이션이라는 단어 있어요. 픽세이션. 무슨 말이에요? 픽스란 말 아니냐. 고정시키다. 이거는 고착 상태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을 누린대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게 되면은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변화되지 않는 낡은 것에 매여서 안정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고착 상태도 있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뭘 더해? 그러다가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해? 무슨 재미로 믿어?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아멘. 참 행복해요. 자유예요. 자유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분이 주시는 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멘. 속 사람의 변화요. 이 속 사람의 변화는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가기 전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세로 드리는 삶의 예배자. 셋째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하층의 삶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정말 못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최악의 삶이 뭔지 아세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두 권이 같은 제목, 거의 비슷한 제목이 있어요. 마음대로 살 뻔했다.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불행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 뻔했네. 책이 비슷해요. 제목이. 내용은 다르더라고. 최악의 삶이에요. 자기 야망에 지배받는 거 불행한 거예요. 반면에 가장 행복한 삶이 뭡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변화가 어렵거든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사 잘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이런 기도 다 때려놓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있대요. 변화가.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은혜를 주세요.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에서 쓴 내용이에요. 이 스티븐 메트카프라는 분이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태어나서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2차 대전을 막습니다. 2차 대전. 그때 이제 2차 저를 보세요. 2차 대전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그리고 자선 사업가들 있잖아요. 전부 다 어디다 모았냐면 산둥수용소 다 모았어요. 산둥수용소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아직도 아마 이번에 이사 오면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 500원 안 받고 드릴 테니까 갖다 읽으세요. 책이 좀 두꺼워요 대신에. 그래서 아주 참 남루한 생활이 거기에 정당히 나오는데 그 책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선교사 자녀로서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조그만 방 안에 여러 가정이 한꺼번에 교실 같은데 이렇게 단체 수용을 했거든요. 화장실도 그냥 변변치 않고, 먹는 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일본인 막 증오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에릭 리들 선교사를 만나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봤어. 얼굴 본 게 아니라 그분 영화를 봤어요. 불의 전차, 그리고 이후
불의 전차 기억 안 나세요? 전쟁 영화가 아니고 예,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이 영국에 원래 1924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할 때 400m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주 종목이 뭐였어요? 100m였어요. 100m. 근데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일정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에요. 자기 예배 시간이에요. 포기했어요. 나 안 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재능을 불쌍히 여기고 마치 400m가 나갈 사람이 일이 생겨서 400m를 나가게 해줬어요. 원래 100m하고 400m는 주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에게는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주어졌습니다.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메트카프라는 선교사,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주구장창 시간이 많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릭 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메트카프가 말합니다. 나는 못한다. 저 야만인 같은 일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자 리들 선교사 하는 말이 정 그렇게 안 되면은 기도라도 해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안 될 줄을 알고 기도를 했어요. 희한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 그가 뭐냐면 뒤집어졌어요. 일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게 고통을 줬던 일본을 사랑하고 결국은 일본의 선교사로 가서 한평생을 헌신해요. 그가 일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는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힘든 일, 주님의 일 하는데 정말 힘들거든 라면 한 그릇 끓여 드시고 오세요. 무슨 라면이냐면 신라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요? 가벼움이라. 내게 내 짐을 지고 배우라 그랬는데 그 짐은 뭐냐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좀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죄책감도 같이 가질 필요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을 외면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구나.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나 기뻐하시는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영적 예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여겨질 때가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보다 정말 그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 특징이 그 사람들이 뭐 선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거식증을 평생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잘 삽니다.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부터 잘해야 되지.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순종이 즐거워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주님, 이것이 가능한가요? 내 현재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아직 예습권이 남아있는데 어떡하지요? 오늘 본문에 밥을 제시합니다. 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분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값진 복음을 허락하시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인격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믿어지지 않거든 내 지식을 드리고, 느껴지지 않거든 내 감정을 드리고, 행함이 없거든 내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결이 이것입니다. 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인송한 모든 권속들이 변화의 삶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비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 이제 곧 죽는 상황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다고 하면, 아니 물리적으로 분명히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원하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이끌리는 그 삶이 행복한 것임을 경험하며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